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341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해 볼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죠? 네, 하나님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하시라니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올해 우리 필그림교회도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일어났죠? 지금 12시가 넘었으니까 정말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인데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해마다 이제 이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내는 책인데요. 김난도 교수라고 우리가 잘 아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 한 번쯤 들어보셨죠?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교수님이 이제 연구팀에서 해마다 올해 트렌드가 이렇게 될 것이다. 올해 경향과 유행이 이렇게 쫓아갈 것이다. 이 흐름을 예측해서 트렌드 코리아 2023, 2024, 2025 이런 식으로 해마다 한 권씩 내요. 연말에 그 다음 해를 예측하는데요.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통해서 하는데요. 여러 가지 2024년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제가 몇 개만 뽑아 봤어요. 2024년에 이럴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더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거죠. 분초 사회 들어보셨어요? 예전에는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만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간 단위로 우리가 뭐 생활계획표를 짜더라도 시간 단위로 이렇게 짰단 말이죠. 우리 초등학교 때 생활계획으로 짜면 이렇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분초 단위로 우리 시간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극도로 추구하고, 그래서 돈보다 시간에 더 주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 하시면 여러분 연차 내시면 옛날에는 하루밖에 못 냈죠. 근데 요즘 반차가 있는데 반반차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반의 반절만 쓰고 그 다음에 또 반의 반절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들 직장 생활 안 하세요? 네. 그죠? 이렇게 시간관념을, 그리고 드라마를 볼 때도 요즘 1시간짜리 드라마 안 봐요. 다 요약본 보잖아요. 그쵸? 몰아보기 막 이런 거, 하이라이트 이런 거 보잖아요. 오래 보고 있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이게 분초사회라고 하는 거고요. 육각형 인간 들어보셨어요? 얼굴 육각형이란 뜻이 아니라 능력치가 육각형 6가지 능력치가 다 비슷하게 이렇게 분포됐다는 의미예요. 외모, 학력, 자산, 직업, 가족, 배경, 성격, 이거 다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나는 얼굴 돼지, 키 돼지, 돈 돼지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 김대성 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육각형 인간인데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이 유행이고요. 버라이어티, 그러니까 버라이어티 하면은 버라이어티 가격이라는 말인데 버라이어티라는 말은 이 아주 다양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시간, 아까 채널, 고객 이런 옵션들이 아주 다양해진다는, 우리가 뭘 하나 사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물품들이 나와 있잖아요. 도파민, 우리 요즘 도파민이라는 말이 유명한데 도파민과 파밍을 이렇게 결합한 말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을 계속 파밍한다는 게 이렇게 캐내고 이렇게 농사 짓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을 계속 추구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뭘 많이 봐요? 요거 유튜브 쇼츠 많이 보잖아요. 이거 몰라요? 또 안 보는 사람들처럼 그러시네.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10초에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 요거 아니다. 그럼 바로바로 올려버리고 내리고. 릴스, 인스타그램 릴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그리고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요즘 남편, 요즘 남편들은 잘한다. 옛날 같지 않다. 저처럼. 요즘 남편이란 말이 있고요. 없던 아빠. 옛날 아빠들은 막 과부장직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던 아빠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여자들이 하지 않아요. 남자들의 요즘 이런 걸. 육아휴직을 남자들이 내요. 다들 나는 육아휴직 죽어도 안 내. 육아휴직을 남자들이 내는 경우가 예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남자들에게 육아휴직 자체가 주어지질 않았고, 근데 지금은 이런 트렌드로 간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요, 요즘 사회가 가기도 하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사실 뭘 담고 있냐? 인간의, 우리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싶고 또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 그렇게 더 살고 싶다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 항상 소망을 담잖아요. 여러분 새해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새해에는 뭐 육각형 인간이 돼야겠다. 나는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에 와서 우리는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죠.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될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소망을 품어야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올 한 해는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은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품는 그 비전을, 그 소망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품기를 바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준 첫 번째 메시지는 본문의 주인공이 갈렙이죠. 어떤 사람이었죠? 갈렙은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유의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2명만 딱 들어갔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갈렙의 이야기는 사실 이제 오늘 앞에 있는 민수기 14장의 클라이막스죠.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정탐꾼을 보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을 보내는데 2명과 10명의 그 보고가 달라지죠. 우리가 잘 알듯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좋은 평가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어떤 평가를 하냐?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큰 거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이 정탐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문화에 압도된 것이에요. 발달된 무기, 풍요로운 삶, 그리고 커다란 성읍들, 그걸 보면서 애굽에서 자신들은 400여 년이 넘게 종살이를 했고 광야에서 헤매고 또 뭔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너무 발달된 문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런 문화와 세상에 압도돼 버린 것이죠.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 많고 성공한 사람 앞에 서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자꾸 만나다 보면 위축되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동경하고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제 원래 개정에서 이제 먹이라고 번역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뭘로 돼 있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좀 더 와닿잖아요. 그죠? 밥은 뭐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밥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12명의 공통된 보고는 뭐예요? 그 땅이 좋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좋고 아름다운 땅을 똑같이 보면서도 10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2명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확연한 차이가 결국은 그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받아들였나의 문제라는 거죠. 갈렙은 애굽의 사막에서 거대한 토목공사에 동원되어 노예로 살다가 1년 동안 황량한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면서 또 이민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갔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 땅은 천국과 같은 곳일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있을 거야. 이렇게 소망하면서 그 광야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을 견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민수기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까지 오면서 45년의 긴 시간 동안 그토록 염원했던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결국 이 갈렙의 꿈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일치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내가 꾸는 꿈은 나의 욕망이나 야망 혹은 내가 그냥 바라는 소망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품는 비전을 꿈꾸는 건 내가 꿈을 꾸는 건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비전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은 결국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박은하 목사님 오후에 설교했는데 너로 내가 거룩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45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았어요. 이미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정복 전쟁이고요. 하나는 분배예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이 가나안 땅 전체와 그냥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투를 대대적으로 벌여요. 북쪽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제 동쪽은 이미 차지했고요. 북쪽부터 쭉 내려오면서 대대적인 전투를 벌여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전쟁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에 남아있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서워서 지금 대대적인 전투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갈 것이냐 이 얘기를 할 때 아무도 가지 못하고 있을 때 누가 나선 거예요? 지금 85세가 된 갈렙이 나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번 했었는데 85세 이상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85세 우리 허한수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네요. 허한수 집사님 말고 85세 되신 분 있어요? 없죠? 신남수 집사님 84세. 84세. 그러니까 이제 허한수 집사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맞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85세 된 할아버지가 광야에서 45년 동안 헤매면서 이제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 됐어. 너희들이 해놓고 나면 이제 그냥 거기서 죽으면 끝이지. 됐지. 이걸로 여한이 없어.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85세 된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이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약속을 하셨고 이미 아브라함 때 그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면 갈렙이 막 엄청난 걸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개척해야 되잖아. 집도 지어야 되고 다 새로 해야 돼요. 그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거는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 이 다음 세대가 여기에 거하면서 이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길 그 바라는 마음,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갈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요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요. 다들
우리가 지금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쁘고 평안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부족하고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짜증내고 화를 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오늘 보니까 저 계단에서 막 예배 전에 막 신나게 놀더라고요. 낮에 잠을 재웠더니 그렇게 체력이 또 만땅이 돼가지고 기쁘잖아. 아이들의 눈은 왜 그런 거예요? 다른 걱정, 근심이 나의 눈을 흐리지 않거든요. 그냥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 하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자꾸 도전을 하니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러면 내가 1000억을 가지든 1조를 가지든 100조를 가지든 결국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에는 세상에 주는 거짓말들, 세상에 압도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2024년을 잘 헤쳐나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우리가 압도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엄청난 야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욕망의 노예도 아닌데 왜 그럴까?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보통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시더라고. 우리 매형이 이제 저보다 한 10살 많은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공부만 하던 때였으니까 그러더라고. 경진아, 보통으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시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소망이 보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안전하게 살고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소망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인간이 아니어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심리학의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심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을 얘기했어요. 5개의 욕구가 인간은 존재한다. 위로 갈수록 상위의 욕구인데요,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 네 번째 존경의 욕구, 마지막 자아 실현의 욕구. 위로 갈수록 인간이 추구해야 될 근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리적 욕구는 누구도 있어요. 동물도 있어요. 동물도 먹고 자고 싸는 거 다 하잖아요. 기도원에서 제가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제가 오구인데 이름이 오구 이래, 오구예요. 근데 제가 가면 그렇게 짖어요. 뭐 달라는 거예요? 밥 달라는 거예요. 밥 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어요. 그렇게 바지를 물어 뜯어싸서 죽겠어요. 이게 동물도 가지는 게 생리적 욕구라니까요. 안전의 욕구는 뭐예요? 다른 사람으로 공격받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는, 이거 똑같죠. 동물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조금 더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욕구는 누구의 욕구예요? 사실은 동물도 가지고 있는 욕구라니까. 여기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이 인간 되는 건 사회적 욕구부터 시작돼요. 사실은 사회적 욕구도 군집하는 동물들에는 또 포함이 되죠. 늑대도 군집 생활을 하고 군집 생활을 하죠. 이게 사회적 욕구 아닙니까? 근데 좀 더 고등적인 사회적 욕구를 가진 사람, 우리가 모임을 추구하고 어디 가서 함께하고 이런 것들 다 사회적 욕구 아닙니까? 그리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거 동물은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꿈을 실현하고 싶은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게 인간으로서 가지는 최고의 욕구라는 거.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전 아닙니까? 비전. 근데 우리는 이 비전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하는 인간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이 욕구를 품지 않고 1번, 2번에 안주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2024년을 맞이하면서 이거 잘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진짜로 내가 너무 이렇게 저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진 않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1, 2단계 욕구에 머물다 보니까요, 인간의 삶 속에 자꾸 동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강력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보면 다 돈 때문이에요.
성적 욕구 때문이에요. 자기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거. 다 이런 욕구들이 이 동물적인 욕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 내 삶이 피폐해지고 잘못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길 바라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아들, 딸 잘 낳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길 바라죠. 이거 1, 2차적인 욕구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품기를 바라는 거예요? 비전을 품기를 바라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네 삶에는 먹고 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 삶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삶을 정말 귀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지금 10절에 보니까 몇 살이었어요? 아까 말했죠. 85세였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땅을 얻어서 좋은 집을 짓고 예쁜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토끼 같은 자식을 낳아야겠다. 그럴 나이죠. 아니잖아요. 85세인데 우리 엊그저께 누가 허한수 집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하니까 시집 가신다고 그랬던가.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거든요. 싫다 그러면 싫으면 시집 가세요 그랬는데 농담으로. 지금 85세는 시집 갈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갈렙은 그러한 것을 꿈꾸고 지금 가나안 땅을 소망했던 게 아니에요.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85세, 말도 안 되는 85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자신의 행복과 평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전, 그리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추구해야 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에는 엄청난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말도 안 되는 지금 꿈을 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갈렙의 꿈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우리 아이니가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4살 때 그러더라고요. 저는 헬로카봇이 되고 싶어요. 헬로카봇 왜 되고 싶냐 그러면 악당들을 물리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 루아가 이제 조금 커서 우리 루아가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저는 곰이 되고 싶어요. 네. 자기 딴에는 곰이 제일 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크니까. 그러니까 뭐야, 같은 거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게 꿈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말이 된다, 실현 가능한 건 꿈이 아니에요. 실현 가능한 건 뭐냐면 안전한 보험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실현 가능한 만큼 꿈꾸는 거는 그거는 안전한 보험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85세 갈렙을 통해서 굳이 가나안 땅을 소망하지 않아도 됐던 그 갈렙이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면서 비전을 품어라 우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꿈이에요. 십자가를 지라. 이거 말이 됩니까? 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십시오. 죽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이게 말이 되는 꿈이에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이 말이 안 되는 꿈을 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 우리 포드 자동차로 유명한 헨리 포드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동차를 개발하고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한 대씩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자동차를 만들었대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게서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좋은 걸 나 혼자만 탈 수 없으니까 너도 타고 얘도 타고 쟤도 타라. 그래서 하나씩 다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흑인 인권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는 그것이 꿈꾸는 것.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로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개별성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그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에 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흑인은, 노예는 개돼지였는데 말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꿈이 실현된 삶, 현대 사회를 살고 있어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꿈,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저는 교회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보다 정말 멋지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소멸되어가는 남원에 젊은이들 내려오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러한 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이 됩니까? 인구 7만밖에 안 되는데 이게 돼요? 근데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도 공부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공부방 하면은 힘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돈도 안 되잖아요. 아니면 학원을 하지 내가. 근데 하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아이들에게 쓰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 아이들에게 지금 그런 쓰는 것들을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하는 것들이 아무 교회 유익이 안 될지라도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 교회의 미래가 되고 이 남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걸 믿습니다. 돈을 벌지 못해도 돈을 그냥 쓰기만 해도 그런 것을 하고 싶어요. 카페도 하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고용을 창출해주고 교회는 이익을 전혀 보지 않아도 그리고 싸게 커피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상담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아이들에게 떡볶이도 해주고 3,000원, 5,000원 하는 거 우리는 1,000원만 받고 재료비만 받고 그래서 정말 넘쳐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아이들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꿈을 여러분들이 함께 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우리 함께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시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걸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꿈을 꾼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상대할 세상을 크고 견고합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크고 견고할지라도 어때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23년 필그림교회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1872년에 하이즈만이라는 과학자가 물을 21도부터 서서히 올려가지고 40도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돼요? 서서히 죽어가요. 그런데 개구리를 40도에다 바로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뛰쳐나와요. 우리는 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편안함에 서서히 젖어들면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 우리 영혼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깨어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말도 안 되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2024년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 입술을 통해서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말도 안 되는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돼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을 꿉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필그림 교회죠. 필그림은 순례자란 뜻이거든요. 순례자 교회가 우리 교회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어요. 15편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이 부르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갔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그 중에 128편 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간다는 건 뭐예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삶 속에서 걸어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내는 그것이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예배하며 그의 길을 걷는 순례자. 아멘. 크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예배하며 그의 길을 걷는 순례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내는 순례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